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 과연 진짜로 있었던 일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다? 이게 말이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냥 성경 속 이야기일 뿐이지 신화 아니야? 근데 만약 이게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면 솔직히 이건 의심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수많은 물들이 과연 어디서 이렇게 올 수 있겠냐. 산보다 더 높게 물이 잠긴다고? 또 모든 동물들이 뱃속으로 와가지고 그걸 타고 살아났다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러한 실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흔적들이 과연 얼마만큼 남아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이 큰 대홍수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기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인도의 그 힌두 전승 안에 마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홍수 이야기가 인도에서도 전해져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홍수 전설 우라는 이야기가 결이 살짝 다르지만 동일한 패턴의 구조로 반복되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유럽 쪽이죠. 데우칼리온이라는 사람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내려오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 이제 아메리카 지역으로 가죠. 잉카 마야 계열의 신이 인간을 멸하려고 홍수가 발생했고 일부 사람만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북미 원주민, 또 북아메리카로 가면 거대한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설화, 또 벽화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홍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홍수 재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명마다 홍수 이야기가 하나쯤 있다라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자연스러운 거다. 물론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홍수라고 하는 것만 똑같은 기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아니라 그 대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구조가 각 문명마다 너무나도 흡사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이건 모든 문화에 남아있는 공통 패턴인데요. 첫 번째, 인간이 타락을 해서 신이 분노했다. 두 번째, 그래서 신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홍수로 심판을 했다. 세 번째, 그 중에서 선택된 인간이 생존자가 되었다. 이 선택된 생존자는 배 또는 뗏목 이런 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물 위에서 살아남게 되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물을 보존했다. 여섯 번째, 홍수 이후에 인류가 그들로부터 재시작이 되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각의 문명 속에서 이야기들이 홍수 이야기가 공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당연히 문화 안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 6가지의 이야기의 뼈대를 공통적으로 각 문명마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다? 각각의 문화 속에서 어떤 옛날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는데 그 구조가 아주 우연으로 비슷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한 지역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각 문명 속에
같은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고대에는 대륙 간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설명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이다. 하나의 실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실제라고 한다면 살아남은 사람으로부터 오늘날 모든 인류가 시작이 돼서 퍼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실제 사건을 각각 굉장히 강인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자자손손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세부 이야기들의 약간 차이점은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공통구조의 이야기가 각 문명 속에서 남아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있었던 일들을 보면 없던 일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기억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있었던 일은 형태는 비록 바뀐다 할지라도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공통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신화들의 우연의 일치로 과연 맞는 것이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잊지 못할 만큼 강하게 임팩트가 새겨진 사건의 흔적일까? 이제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자연에서 그런 흔적이 과연 있냐? 첫 번째, 산위에서 발견되는 바다 생물의 흔적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히말라야와 같은 거대하고 높은 산 위에서도 조개라든지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서 산까지 잠겼었던 것일까? 아니면 산이 옛날에는 지각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우뚝 솟아나가지고 그렇게 높아졌던 걸까? 물론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쨌든 한때 물에 잠겨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대한 퇴적층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층을 보면 엄청난 양의 흙과 모래가 짧은 시간 안에 쌓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쌓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강력한 물의 흐름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의해 쌓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거대한 어떤 지층의 문제 있고 세 번째로는 화석 무덤입니다. 우리가 매머드라든지 여러분 보시면 이 수많은 생물들의 화석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묻혀 있어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있는데 이 화석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다가 심지어 먹이를 먹는다든지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급격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화석화되어 버린 대량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것이 나타내주는 것은 뭐냐면 급격한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견을 해서 그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알아차리거나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화석화가 되어버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증거들이 우리의 지구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당연히 반론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판구조의 운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는 오랜 시간의 퇴적일 뿐이다. 그리고 홍수는 지역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홍수였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견되는 이 실제의 흔적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각각 공통된 전승 또 해양생물의 어떤 산에서 발견되는 문제라든지 거대한 퇴적층 그리고 급격한 어떤 화석 무덤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되고 모인 증거들을 취합해 보면 성경에 내려오는 그 거대한 홍수의 이야기, 뭐 성경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각 문명의 기록으로 또 기억으로 공통으로 보존되어 있었던 전 지구적인 홍수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홍수는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됐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생각보다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과연 신화로 치부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홍수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섭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이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성경이 진짜니까 무조건 믿어, 이런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취합했을 때 진짜인가?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런 시각으로 파헤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었고요.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믿으세요가 아니라 드러나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한번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컨텐츠,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홍수 사건이라는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인간의 수명이 900 몇십 년을 살았다가 홍수가 지나고 나서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이 홍수라는 사건이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버리게 된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이고, 여러분의 관심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